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잘하셨습니다. 전형적인 베이스 톤이시네요. 따님이 열심히 핸드폰 영상 촬영했으니까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 많이 하고, 성령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들을 기회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오히려 잘못되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최소한 성령론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 내용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하는 형식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제가 강조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좀 정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되시죠? 네. 지난 2주간은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과 다음 주는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신 예수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3개를 말씀드렸는데 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딱 읽어보면요, 사도 요한이 그래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술했고 가장 많은 이해도를 가지고 기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개를 택했고, 거기에서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좀 이렇게 빨리 캐치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님 앞에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요. 3군데 다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소개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다. 이 진리의 성령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좀 서론이 조금 긴 서론이 하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바로 기독교적인 진리, 성경에 나온 진리로 가면은 늘 반복되는 용어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쪽으로 가면 이런 의미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인물을 소개하고 진리라는 게 뭐냐를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크라테스 그리고 스티브 잡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제가 이번에 이 두 사람을 일주일 동안 계속 연구하면서 살핀 바로는 이분은 100년 만에 나올 만한 인물들이 아니고 1000년, 2000년 만에 한 번 나올 만한 인물들이구나. 둘 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추구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또 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같이 보낼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그것과 바꾸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가진 기술이 뭡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 사과 한쪽 베어먹은 것 같은 그 로고 애플.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은 누가 내 돈 받아가지고 탁구 치면서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내 보상금 받아가지고 사과 농장 누가 한번 베어먹은 데다 투자했는데 요즘 돈 많이 벌었다. 그럼 그 애플. 영화를 안 보셨군요. 어쨌든 그 애플을 했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주식에서 1등, 2등 하죠. 총 시가로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컴퓨터, 맥키톤시 컴퓨터, 애플 지금 컴퓨터. 그 다음에 그가 만든 스마트폰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나요? 스마트폰 없이 살지 못하죠.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 세대가 완전히 달라요. 그전에는 핸드폰은 그냥 모바일 폰이어서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었는데 그 안에 모든 걸 다 넣었잖아요. 인터넷 넣고 모든 어플 넣고.
근데 기계를 만들 정도가 아니고 그를 보면은 거기에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어플. 이 많은 것들을 가진 그가 소크라테스와 한나절을 보내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겠다? 도대체 왜? 여러분이라면 그러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누가 와서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지위와 지금의 명예 그거를 걸고 소크라테스와 한나절 있으면 바꾸겠냐면 10초도 생각 안 해. 1초도 생각 안 해. 내가 왜?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에게서 그가 추구하던 소크라테스에게 자기가 추구하던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와 스티브 잡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형이상학적 가치를 추구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번 주에 쭉 정리해 보니까 한 7, 8개 나오는데 그걸 다 하면 너무 많아서 가장 중요한 거 3개만 말씀드릴게요. 형이상학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자, 이게 뭐냐? 소크라테스를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죠. 서양 철학의 시조라고 합니다. 서양 철학의 시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철학의 대상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전에는 철학이나 자연과학자나 질문이 똑같았어요.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무엇으로 시작됐지? 그 물일까? 어떤 사람은 물이야, 물. 세상에 물이 없으면 어떡해? 모든 생명 없어. 그러니까 물이야. 또 어떤 사람, 이거 물은 3일 굶어도 되지만 공기는 3분만 모시면 죽어. 그러니까 세상은 출발이 공기야, 산소야, 뭐 이런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흙에서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물이다, 불이다, 흙이다, 뭐다,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딱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아니, 갑자기 엉뚱하잖아요. 지금 철학자가 곧 과학자고 의사고 하는 그 시대에 갑자기 인간이라는 주제를 딱 갖다 집어넣고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니까는 거기서부터 진짜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소주제가 뭐냐면 인간에게 용기는 뭘까? 물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그 사상적 가치잖아요. 인간에게 선은 뭐지? 인간에게 지혜는 뭐야?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좀 아는 척 해갖고 그걸 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당신이 알고 있는 게 그거라고 하면 또 질문해 하면 결국에는 막히면 그거 봐, 모르잖아. 너의 무지를 알아야지. 이 형이상학으로 끌고 간 형이상학적 가치를 추구했다. 이해되죠? 그러면 스티브 잡스도 그는 엄청난 기계를 개발하고 장비를 개발하고 엄청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혁신을 이루었지만 그 내면에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애플이라는 회사 한쪽에 명상실을 만들고 그는 젊어서 인도를 여행 다니고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본질을 탐구했어요. 그는 기계를 만들지만 끊임없이 인간은 뭐지? 기계의 목적이 인간을 위함이에요. 어플을 만든 것도 인간의 편리함을 위함이고 인간을 위해서 이 기계를 어떻게 쓸까 해서 개발자들과 계속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유일하게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기술 개발하는데 던진 사람이 그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계속 어떻게 하면 기계를 더 발전시키고 뭐하고 하는데 이 사람 아니야. 이 기계가 인간을 위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형이상학적 가치를 추구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거를 자기가 찾고 찾아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질문하며 갔구나 한 것을 아는 겁니다. 자연에서 인간으로, 여기는 기계에서 인간으로 이 중심을 형이상학적 질문을 했다. 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엘렌코스를 통하여 아레테를 추구하였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냥 원어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요. 고대 그리스어에 엘렌코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엘렌코스는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을 계속 제거해서 본질만 남기는 거예요. 설명이 좀 어려우시면 네이버 켜서 이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서 들어도 돼. 어떤 사람에게 형이상학적 질문을 합니다. 하고 아까 말한 용기가 뭐냐를 딱 할 때 그 사람이 용기는 나 이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건 네 이기심이지. 아니야, 그건 뭐지. 제하면 핵심으로 계속 가잖아요. 본질일 걸 제하다 보면은 이제는 본질적인 핵심만 남고 나머지는 싹 없어집니다. 그게 질문을 통해서 모순을 없애고 상대의 비본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서 핵심만 순도 높은 용기만 남게 하는 거. 그게 엘렌코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남이 정의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생각의 외과적 수술이다.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싹 다 제거하는 거예요. 외과적. 인체라는 것은 칼로 제거해야 되지만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계속해서 상대 스스로가 모순이 발견되면 그건 아니지. 빼고 요건 빼고 하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엘렌코스입니다. 그러니 소크라테스에게 질문 세례를 받던 상대는 자기가 좀 안다고 나섰다가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뭐라 하지? 너의 무지를 알라 그래. 너가 지금 똑똑한 척하고 나하고 대화했는데 아직도 너는 무지해. 나는 내가 무지한 것을 알고 있어. 스티브 잡스도 뭐 했냐면 기계를 개발하고 어플을 개발할 때 사람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이거 좋겠습니다. 저거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막 말하면 그 개발자실에 가갖고 스티브 잡스는 계속 개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필요 없는 거 빼. 이건 왜 해야 돼? 이건 왜 필요한데? 왜 이게 빠졌는데? 계속 질문하면 개발자들이 개발에 빠져갖고 놓쳤던 부분은 이 질문 앞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만 남기고 아주 단순한 기능만 남기고 비본질적인 계속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핸드폰 하나에다 다 집어넣죠. 결국에는 기계로 못하는 부분은 어플로 해결하고 이렇게 엘렌코스를 통해서 계속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아레테는 뭐냐면 도덕적 미덕이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는데 탁월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탁월함, 아레테. 이런 과정을 통하면 순수 본질로 갈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순수한 것으로 쭉 들어가요. 그러면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형이하학적이고 자연적이고 물질적이고 사람들이 추구했던 하찮고 저급했던 그 가치들은 싹 다 발라내고 정말 탁월한 도덕적 미덕, 최고의 가치만 싹 남아요.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레테.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추구한 거는 그 탁월한 그거 하나를 받았던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세 번째 그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의 본질과 신적인 진리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과 신적인 진리. 소크라테스는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지? 만물의 근원이 뭐지? 그런 얘기만 계속하고 물질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인간이 뭐야? 인간이 왜 살아야 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완전히 이쪽으로 데려왔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보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 인간의 본질 넘어 또 하나를 추구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뭐냐? 인간의 본질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 근데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뭐냐? 이 진리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신에게 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신적인 진리라는 말입니다. 신적인 진리.
소크라테스는 유신론자였어요. 신으로부터는 이 진리와 인간의 본질, 이 두 개가 그가 추구하던 그의 철학의 목표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걸 향해서 갔고 결국에는 독배를 마시고 죽을 때도 국가에서 세운 법도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고 마시고 죽습니다. 스티브 잡스 똑같아요. 인간의 본질에 이 기계가 인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인간이 기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명상을 합니다. 기계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많은 그 바쁜 시간 와중에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요. 진리를 향한 탐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를 한나절만 같이 보낼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도대체 찾을 수 없는데 소크라테스는 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것 같은데 만난다면 내가 다 포기하겠다. 그런 거예요.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서론을 알아야 이제 오늘 본론으로 가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스티브 잡스는 인간의 본질을 알았습니까? 신으로부터는 진리를 터득했습니까? 거기에 이르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에 대한 자료를 보고 또 봐도 진리를 터득했다, 진리에 도달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갈급함만 계속 누렸죠. 그러나 남들보다는 어느 정도는 높이는 갔지만 결국엔 도달하지 못하고 그 생애들을 다 마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병에 걸렸을 때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계속 명상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갔는가? 그는 여기서 더 사는 거에 대한 가치보다 그 나름대로 추구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진리. 1000년, 2000년 만에 나올 만한 천재 중에 천재 같은 그 두 인물이 찾지 못했던 인간의 본질과 진리. 그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진리를 찾아간다고 도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내면의 인문학적인 지식과 어떤 형이상학적 질문을 통해서 계속 명상한다 해서 인간의 본질로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질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발견할 뿐이죠. 그거를 단어로 몇 개 정리하고. 그나마 그걸 가장 깊이 가서 정리한 게 불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진리라는 단어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에 보면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누구를 포함해서? 그 똑똑했던 소크라테스, 그 똑똑했던 스티브 잡스도 못 받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너희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도달하려고 했던 그 진리가 소유하지 못했는데 우리에게는 진리가 찾아왔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진리는 찾아가고 도달하려는 게 아니고 진리는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지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진리, 인간의 본질과 진리. 인간의 본질은 성령이 오시면요,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내가 죄인이다예요. 네? 성령이 오신 무슨 능력, 은사, 병고침, 예언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내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죄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를 막 무슨 흑암의 세력처럼 막 나를 억누르는데,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의 덩어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구나. 그게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또 뭐라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 죄가 햇볕에 눈이 녹듯이 싹 녹아요. 정말 신기하게 녹아요. 그 많던 내 죄가 흰눈보다 더 희어지는 역사.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 인간의 본질, 인간의 죄를 알게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것으로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걸 알게 한 이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한다. 성령님 앞에 진리라는 말이 있고 진리를 증언하는데 그 진리는 누구를 가리킨다?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게 진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명상하고 수고하고 선행하고 뭐하고 형이상학적 질문하고 학습하고 돌을 닦고 뭐 아니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순간에 진리가 내 안에 차고 넘칩니다.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내가 가득 찹니다. 저도 한때 진리에 대해서 치열한 다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가 진리냐? 철학을 하면 온갖 진리가 다 나와요. 다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말했던 어떤 논리, 형이상학적인 그 접근법, 나름대로 철학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논리가 있어요. 제가 회의론가, 인간에 대한 본질은 저에게는 회의론이었어요. 회의가. 그래서 제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옥상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취미생활이었어요. 인간은 왜 살까? 그 생각을 가장 깊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옥상에 올라가서 밑에 가는 사람들 분주히 지나가는 거, 개미떼처럼 막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은 오늘 뭐 하러 갈까? 저 사람은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하고 일어났을까? 저 사람은 언제 죽을까? 이 회의, 정말 회의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아마 제 말이 뭔지 알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는 그 모습, 이 회의론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데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 때 제가 성령 하나님 임재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회의론이요. 정말 1초 만에 없어요. 1초 만에. 저에게서. 마치 빛이 오자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저의 인생의 회의론은 다 그 위에 없어요. 내가 그 회의론을 없애려고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울면서 고통받으며 했는데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 오시니까 회의는 비진리인 거예요. 싹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보였습니다. 진리가 저에게 가득 찼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진리다. 여러분 TV 보면 아주 유명한 그 스님이 나와요. 유명한 강사들도 나와서 현장에서 질문하자마자 바로 답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유튜브도 보면 나와요. 여기 분들도 많이 듣고 은혜 받더라고. 내가 다 알아요. 교회에서 위로 못 받으면 거기 가서 위로 받더라고. 그분, 그 스님.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도 은혜 받았다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제가 뭘 잘합니까? 분석을 잘해요. 딱 보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 쫙 보는 거예요. 저분은 영이 살아있나 죽었나. 정말 진리 속에서 말하나 아니면 인간의 형이상학적 질문 수준, 인문학적 통찰력, 상담학, 심리학 그 수준에서 말하나를 그거를 볼지 않은 눈이 있어야죠. 그냥 막 듣고 막 은혜 받고 속이 후련해 막 너무 좋아 이러지 마시고 내용 좋죠. 저도 듣고 야 저렇게 말 잘하면 야 내가 저렇게 잘하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 텐데 어떻게 사람의 그 생각을 어떻게 가려운 것도 그렇게 잘 긁어주는지. 근데요 제가 딱 뭘 봤냐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냥 너무 단순 무식한가? 이제 요거 빼고, 자, 요거 빼고.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어느 부인이 속상하대. 엄청 속상하대. 남편이 돈 좀 있고 건강하니까 밖에서 딴짓하고 다닌대. 딴짓이 뭔지 알겠죠? 하고 다니고 돈 쓰고 집에 와서는 돈 나와서 밖에 가서 돈 쓰고 막 그러고 다닌대. 나 정말 미치겠대. 그러니까 그 질문이 여러분 뭐라고 답했겠어? 나 같으면 이혼해버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그 말하는 거야. 돈 떨어져가지고 집에 들어와 있고 새끼 밥 해달라고 하다가 아파갖고 누워서 병간호 해달라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았고 해결됐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너무 친한 친구인데 뭐 해갖고 나를 괴롭게 해가지고 내가 정말 그 왼수가 되었다. 정말 보기도 싫은데 그냥 보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냐 했더니 딱 아주 그냥 정말 10초 만에 답이 나. 뭐다?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라. 그런데 그 용서가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했어요. 그 사람 미워하고 그 감정 갖고 계속하면 당신만 힘들어. 그냥 용서하면 나를 위해서 용서하세요. 그래서 저기서 차이가 있구나. 이분의 중심은 자기 행복론인 거예요. 나를 위한 행복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 자기 우주 중심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다 그렇게 해석해서 싹 한번 오늘부터 한번 제 관점을 두고 한번 보세요. 그 논리로 하면 기독교의 순교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평생을 어둠 속에 그늘 속에 지내면서 하나님 섬겼던 사람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설명이 안 돼요. 그 논리로는. 기독교는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나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되는데 사랑해?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게 나의 충성이니까. 내가 이 진리 예수님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보다가 내가 들을 게 아니다. 내가 가는 길과 다르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세상 인문학적인, 세상적인 심리학과 상담학과 정말 탁월한 그쪽의 길이 있으나 영적이지는 않다. 진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TV를 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가면 또 들으실 분 몇 분 나올 수도 있죠. 도움이 된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진리의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 너희를 영원 세계로 인도하는 성령님. 너희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고 저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갈 영적인 존재다. 소크라테스가,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형이상학적 질문을 하고 추구해서 도달하고자 했던 인간의 본질, 엘렌 코소와 아레테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고자 했던 그 인간의 본질과 신적인 진리, 그들은 그 탁월한 사람들도 찾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삶을 마감해야 되고 앞으로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리 안에 사는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소개하고자 가르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사색도,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 되신 우리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진리로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